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휴대폰에 넣고 다니시죠? 여러분 휴대폰에는 지금 몇 명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 핸드폰을 보니까 제 핸드폰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름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쉬운 이름들 김영희 이런 이름들은 제 핸드폰에 이름이 9명씩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름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고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 텐데 그나마도 얼굴을 올려줘 놓지 않고 풍경이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신 분들은 얼굴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먹고 지난 주말에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2,878명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거나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은 잊혀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세대교회 온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8년 전에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세대교회에 올 때 그 전에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고 있던 사역을 내려놔야 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세대교회 가신다니까 저희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멀리 가시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좀 자주 좀 봬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세대교회 와서도 그분들이 잊지 않고 가끔 이렇게 문자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또 힘도 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자도 점점 이제 줄어들더니 이제 1년에 한 몇 통밖에 안 옵니다. 그들의 기억에서 이제 저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서 44장 21절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어요. 또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더욱 나를 빨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이 말씀은 찬양시예요.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찬양시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의 제일 많은 시는 사실 탄식을 하는 탄식시예요. 기쁨을 표현한 시보다는 아픔을 표현한 시가 많습니다. 시편의 제일 많은 시가 탄식시예요. 또 이 기쁨을 표현, 또 이 오늘 읽은 여러분 147편은 시작할 때 보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 그 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보면 2절 3절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편 3절 저희 147편 2절 3절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예루살렘을 파멸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맞아서 이제 그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전체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힘을 모을 수도 없었고요, 독립운동도 할 수 없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70년 전에 이 비참하게 멸망한 한 나라에 이제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심한 자들, 상처를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상심한 자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이 깨어져서 조각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생활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갖다 준 고통과 슬픔은 굉장히 처절하게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우 극심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시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시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셨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이에요. 우리나라도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던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몇 번 간증했듯이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야학에서 한글과 그 역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고문당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야학에서,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서 고문하고 그걸 가지고서 감옥에 갇힌다. 아니, 그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이 안 되고 이건 정말 꿈에서나 있을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별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를 누가 감히 세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 숫자 세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별들만 하더라도요, 약 한 6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은 더 많고요. 지금은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밤에 이렇게 시골에 평상에 누워서 딱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였잖아요. 그 숫자 세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시인 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이런 시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렇죠. 별을 세다 보면은요, 6천 개나 되던 별을 세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어서 별을 세려다 보니까 어제 센 건지 오늘 세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야 돼요. 다음날도 또 별을 세다 보면은 날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하나님은 그 별들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려요. 외국에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 백인들 만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몇 달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은요, 내가 윤동현인지 저 사람이 윤동현인지 헷갈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조차 헷갈리지 않고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고요, 만드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숫자를 세십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별들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동현아, 윤동현아, 누구야, 철수야, 영이야,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 그 별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선희 가수의 노래처럼 별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숫자를 다 세시는 그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실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빨리 낫지 않는다고 이게 지금 낫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나의 상처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쓰라린 상처를 아름다운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아버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아름다운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아 나오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지종호 안수 집사님의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11조의 축복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분깃을 허락한 사업장과 가족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마지막 4번째 주사로 허리와 다리와 통증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주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나만 믿으라 달리다 구매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된 점을 믿습니다. 아내 하나님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제목들 아버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는 예배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대의 성도들 이른 아침 우리에게 또 새 호흡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아름다운 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운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쓰라린 상처를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세덴교회와 우리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덴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부서부서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께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번에 6월달에 열리는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또 40여 명의 미국에서 오는 한국전 참전용사 노병들이 또 실종자 전사자의 가족들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채의 오차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참전용사들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권, 물권, 아버지 영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는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소강성 목사님의 인간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주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전국교육자 학위수련회를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셔서 일본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쫓아서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아버지 연합사역을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거리,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주님의 귀한 미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 아버지 한 분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부서부서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회, 안수입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에 있을 우리 유교 참전용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준비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아버지 또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전 참전용사들 또 미국에서 40여 명의 아버지 참전용사들과 실종자 전사자들의 가족이 함께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과 보훈의 기회가 되는 아버지 우리 참전용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든 행사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오늘 전국 교육자 학위수련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셔서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저 우리 내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